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단지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가장 눈에 띄고 변화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를 꼽으라면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된 사람들이죠. 이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눈,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도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보는 것이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언제나 마음이 머물기 때문이겠죠. 마음의 창이 닫혀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내면에 들어오는 빛도 가로막히게 되어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음의 창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이 잘 볼 수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도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잘 닦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창을 잘 닦아내지 못하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 남자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을 큰아들로 착각해서 에서로 착각해 축복하기도 하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많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한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또 사역하는 가운데 바예수라는 사람의 눈을 멀게 했던 이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그런 분위기를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3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게 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에게 찾아오셨을 거다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은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죠.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당연히 제사장을 먼저 찾아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선물 같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찾으심은 잘난 척하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아닌 늘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다는 것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오랜 신앙생활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선행과 그 사람의 됨됨이 같은 것으로 허락되지 않는 전적인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야기 초반인 2절에서 연로했던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전부터 책을 보는데 글씨가 막 흐려져가지고 안경도 약간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 다초점 렌즈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쇠약해져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예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눈이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눈은 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적인 시력은 더욱더 깊어지고 분명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 감각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세같이 되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가 다 되었는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목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또렷해지고 기력이 더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 모세와 같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엘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육신의 눈도 쇠하여졌지만 영적인 눈도 쇠하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오셨냐를 논하기 전에 아마 이 엘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죠. 어린아이인 사무엘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서 그저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참 엘리 제사장이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나도 그런 엘리처럼 영적인 눈이 이와 같아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제사장인 엘리도 그랬으니 목사인 저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쇠약해져서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우리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어디에나 계신 이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시력은 어디에 잃어버린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든 것일까요? 사무엘상 3장의 첫머리인 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희귀해졌으니 빛을 잃은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는 어둠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엘리나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나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거나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그 시대의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 물론 룻기가 있지만은 그 앞에 역사적으로는 사사기에서 이어지는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왕이 없었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그 통치자로서의 왕도 없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에겐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읽고 있는 문자 속에서, 아니면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계신 분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잘 몰랐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가 그 아이에게 전해준 조언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은 바로 이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확히는 들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좁은 길로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보다는 넓고 평평한 길, 좋은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라는 말씀을 듣죠.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숱하게 들어온 말씀, 숱하게 붙잡으려는 믿음이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과연 얼마나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유창한 외국어가 내 입에서 술술 나오기를 바라는, 공부도 안 하고서 시험 성적은 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살려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죠. 연말에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겠죠. 그런 거 보면 영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는 거죠. 잘 새겨보니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웬 뱀? 아닙니다, 여러분. 뱀 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발음 자체가
독사라는 발음인데요. 이 독사의 의미를 잘 따져보니까 이런 의미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신적인 존재가 했구나. 신적인 존재가 하신 일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아주 영예로운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삶이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칭찬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일들이, 그런 실수가, 그런 허물들이 우리의 삶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 어떤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업적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은 세상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답을 좀 해주세요. 예.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갑자기 어디서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공하면 기뻐하는 것이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의 영광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인데요. 그것은 세상의 끝에 내몰려도 여전히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에 내몰렸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단초가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아까 사무엘상에도 제가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승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숫자 2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2는 증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혼자 목격한 것은 왜곡될 수도 있고 거짓이 들어가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목격해서 보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아마 숫자 2가 증인, 증거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것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말에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읽었던 율법서나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보면은 그 어느 글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던진 빌립의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전했던 말은 와서 보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빌립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대단히 강력한 초청이기도 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외에 과연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와서 보라라는 이 빌립의 말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고 온 것을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와서 봐. 네가 와서 봐.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초대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자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모호한데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안에 그 본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초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외치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재미있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도 만날 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외치는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몇 명을 더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나서 보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근거,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신앙의 연령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고 그분께 닫았던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야지 우리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온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단다. 너야말로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칭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꾸지람을 주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뭐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 보시면 랍비들의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랍비의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랍비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붙잡고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율법서를, 예언서를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하며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서나 이 선지서에 나오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신 이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더 이상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과 선지서 예언서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를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빛이요 말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제 만났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드리워진 이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이 더 이상 손전등을 찾지 않는 것처럼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뿐만이 아니라 빛을 찾아서 당신을 향해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꾸었던 환상, 그 장면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제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복을 받겠다고,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겠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는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광야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버려졌습니다. 도망 나왔던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자기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진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잡을 수 없어서 그것을 붙잡아 보겠다고 거짓말도 해보고 온갖 방법도 다 써보면서 몸부림쳤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눈이 트이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경쟁하며 속이며 살던 야곱이 버려진 것과 같던 그런 제 자신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던 그 삶이 회복되었으니 인생을 선물처럼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훨씬 더 놀랍기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오스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장막을 쳤잖아요. 성막.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나오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계시는 지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은 좁쌀 한 알만큼도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좁쌀 한 알 같은 우리의 삶에 광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버려졌던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터가 되었으니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장소로 바뀌었으니 이제 실패하고 깨어지고 눈물로 얼룩진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여기 제발 계셔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찾아와 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도록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버거운데요. 그때에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내가 보았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이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총 가운데 소중한 것을 발견해내고 발견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 마땅히 보아야 할 그것은 무엇이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화 같던 이 주님을 발견했으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소중한 신앙의 체험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누리는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집중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가을거지 끝에 손에 움켜진 씨앗을 추운 겨울에 잘 지켜낸다면 봄이 되어서 그 씨앗을 뿌리고 우미 트고 싹이나 자라 열매 맺는 기쁨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에 반드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